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왼쪽에 앉은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진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는 다 어린 시절에 배웁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라면 기본 질서, 예의 범절은 물론이요, 마땅히 행할 길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조기 교육, 선행학습의 폐해를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한 레이스가 펼쳐지죠. 입시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보다 믿음의 부모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크게 쏟아부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자녀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부모에게 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즉 가장 먼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모들은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가끔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사가 물으니 뭔가 멋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가지셔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해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꾸준히 가르쳐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10가지 계명이 2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거나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등등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죄사함과 악에서 구해 주실 것도 간구해야 하지만 그것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돈,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로 길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란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는 잘 나누셨나요?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부모님 중 한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